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0년 겨울 뉴욕의 한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은 밤새도록 백화점을 휘짓고 다니다가 새벽이 되자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도둑이 훔쳐간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반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도둑은 물건을 훔쳐가는 대신에 물건의 가격표를 모조리 다 바꿔놨습니다. 예를 들면 300불짜리 카메라에 5불짜리 볼펜의 가격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또 수천 달러짜리 값비싼 명품 가방에 단돈 50불의 지갑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반대로 몇십 불도 하지 않는 값싼 브라우스에 수천 불이 넘는 명품 모피 외투의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저녁이 되기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천 불짜리 명품 가방을 단돈 몇십 불에 사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싸구려 와이셔츠를 수천 불이 넘게 사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횡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왕창 바가지를 쓴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쓸모없고 무익한 것들이 호황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보다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보다 선동가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쳐대는 정치 구호에 더 매료됩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깊은 장막보다는 혀끝을 자극하는 싸구려 단맛에 열광합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어머니의 얼굴보다는 성형수술을 해서 눈, 코, 입이 똑같이 생긴 여배우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보다는 건물이 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보다는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도둑놈이 가격표를 바꾸는 백화점에서 싸구려 옷을 비싸게 사고 돌아가며 자긍심을 느꼈던 뉴욕의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왜곡된 가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별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부질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도둑놈이 붙여놓은 가격표를 보고 싸구려를 귀하게 여기고 또 기중품을 싸구려로 여겼던 뉴요커들의 착각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마치 내 인생이 성공이냐 한양 한없이 교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한없이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들의 평가는 도둑놈이 거꾸로 붙여놓은 가격표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진짜가 많으며 진짜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시골에 내려가서 평생 노인들만 섬기는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평생 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지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정말 이분은 성인이구나 하는 감탄사를 연발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부흥사나 교단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보고 한없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피천덕에 쓴 수필 인연에 나오는 귀절처럼 차라리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에 가보면요, 이민교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학벌이 다 바뀐다 하고요. 학벌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심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 이민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동창회에 가면 꼭 남편 자랑을 많이 하는 부인들이 있죠. 그런데 대개가 부부간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부인들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없으니 남편의 지위나 수입에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겁니다. 경로당에서 남들 앞에서 손주 자랑에 열을 올리는 노인들 중에는 1년에 손주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외로운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모든 자랑과 허세가 속빈 강정이란 뜻이에요. 교도소 안에도 명품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제수복을 그대로 입지 않고 양재 공장에 보내어서 새로 수선을 해서요, 박음질을 새로 하고 다듬질을 해서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선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제소자들이 그렇게 값비싼 제수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까요?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죄를 저지르고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 또 형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다 아는 제소자들은 꼴값을 하고 있네, 저 사람 다시 여기 들어오겠구만 하고 속으로 비웃는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장님 또는 사모님, 박사님 이런 소리를 들으며 목에 힘을 주고 어슷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가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창문 너머로 이제 큰 도시를 내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그렇게 높이 솟아있는 빌딩들이 비행기 위에서 보면요, 마치 코딱지처럼 작은 성냥갑처럼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코딱지만한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갔다고 다른 사람을 한없이 깔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가소로워서 비웃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죽을 운명이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운명인지도 모르고 교만을 떨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소설을 보면 한 부자가 어느 날 구두장이를 찾아와서 내가 며칠 후에 마을에서 가장 성대한 파티를 열 텐데 그때 신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부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파티가 열리기 전날 밤에 죽고 말아요. 톨스토이는 그 소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른다. 그 부자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멋진 최고급 부츠가 아니라 자신이 장례식에서 입을 한 벌 수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남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위선자라고 욕하고 좀 무덤덤하게 대하면 교만하다고 욕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나댄다고 욕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 없다고 욕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 고리타분한 목사라고 욕하고요. 예화를 많이 들면 실력 없다고 욕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양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오만과 허세를 질타하셨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며 자신들의 의에 대해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휴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화장을 하거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배우를 뜻하는 말이에요. 배우는 슬프지도 않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척 연기를 합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웃으면서 기쁜 척 연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며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쏘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도무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체가 쓴 작품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니체의 아버지는 독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신실한 목사님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세계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 그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위선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유가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고 또 내가 저런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매사를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니체도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힘든 우리의 위선도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니체의 이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집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또 재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것도 참 꼴불견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 자랑하는 것도 한 수 위의 꼴불견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경건 생활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제이고 둘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금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7번째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것을 허세와 교만으로 바꾸었는지 그 사실을 지적하며 질타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 몇 군데 오늘 읽지 않은 구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금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대인들의 3대 경건 생활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제는 이웃에 대한 경건 생활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 생활이에요. 금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경건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제를 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내 생각과 고집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금식을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육신이 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대인의 3대 경건의 진짜 목적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나는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회당에 서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나팔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한 다음에 그제서야 손을 내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고자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내 자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목사님들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지키지 못해서 교인들을 실망시키고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함부로 교인들에게 약속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린 것이 있잖아요.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할 때는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제가 여러 번 참석해서 느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된 교회가 마치 목사의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비춰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감사를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여러분들과 약속이기 이전에 제가 이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오랫동안 다니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찬화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먹을 물이 없어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위해서 우물을 파준 권사님도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말레이시아의 어느 교회에 불이 나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화재 헌금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랫동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캄보디아의 어린이들 위해서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온 교인들의 힘을 합해서 어려운 나라를 많이 도왔어요. 하지만 한 번도 나팔을 불거나 자랑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캄보디아의 그 넓은 땅을 사서 예배당 건물 지었을 때 그렇게도 흔한 일산신강교에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는 머릿돌 하나 새겨본 적 없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의 의가 되거나 자랑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적어도 바리새인과 같이 나팔은 불지 말자 하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 후에는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빌려준 돈은 기억해야 되지만 도와준 돈은 기억하면 안 돼요. 남을 도와준 걸 기억하게 되면요, 서운함과 괘씸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악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도와준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면 안 돼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신촌에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마고속이라 하는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버스는 11시 50분이 되면 막차가 끊겼어요. 제 어머님이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몇 년간 인천에서 신촌으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막차 시간을 놓쳐서 좀 공경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천에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 이 신촌 로터리에서 카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막차를 놓친 분들을 12시간 넘어서 태워서 인천에 가는 길에 이제 가까운 곳에 내려다 주는 겁니다. 저도 그 카풀 차량을 몇 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나이가 한 50쯤 가까이 되신 남자분이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술 처먹고 남의 차나 얻어타는 거지 같은 놈들이 있다고.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인천으로 가는 내내 1시간 내내 가슴이 얼마나 그냥 콩닥콩닥하고 불편한지, 욕을 하려면 태워주지 말든지, 카풀 안 한다고 누가 잡아가요? 왜 남을 도와주면서 욕을 하냔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서 왜 남을 욕하냔 말입니다. 돕지 말면 되잖아요. 안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요, 신촌 놀이터에서 남의 카풀을 한 번도 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굉장히 까칠하고 뒤끝 장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놓치면 학교 가서요, 강의실에서 책상 붙여놓고 그냥 잤어요. 내가 더러워서 안 탄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 못해요. 우리 좀 긴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양들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양들은 기억 못해요. 하지만 염소는 몇 년도 매우 며칠에 내가 한 것을 예수님 왜 기억 못하십니까? 하고 도리어 예수님께 따졌어요. 이게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회당과 큰 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오랫동안 서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참 저 사람은 신앙심이 깊구나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척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가끔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펼치는 교인들을 보면 목사는 그런 말을 하죠. 집사님,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자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함께 기도하자는 말은요, 당신 고집을 좀 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도하자는 뜻이에요. 하지만 불행히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한 후에 자기 뜻을 꺾은 교인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자기 뜻이 더 강해지고 고집이 더 세져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눈을 감고 다짐을 하는 걸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짐만 하고 맹세만 할 것 같으면 기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내 주장을 하려면 굳이 대화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 그만이죠. 여러분, 내용 증명서를 아시죠? 내용 증명서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너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을 테니 따질 게 있으면 법적으로 따지자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서를 하는 것은요, 앞으로 다시 안 볼 사람에게만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갈등이나 오해가 있어도 앞으로 계속 만나야 할 이웃이나 친지나 친구들에게는 내용증명서를 절대로 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순간 그 사람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듯이 하는 교인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골방 기도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기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진실한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만이 골방 기도가 가능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요, 어쨌든 간에 남들이 안 보는데 자꾸 숨어 들어가려고 그래요. 남들 안 보는 것에서 둘이서만 있고 싶어요. 왜? 단둘이 있을 때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결혼 이후에 이제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권태기가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기 결혼 30년 이상 되신 남자분에게만 여쭤볼게요. 30년 이상 되신 분만 대답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부인과 단둘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무섭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부인과 단둘이 있으면 행복해요? 무서워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부인이 여보 조용한 데서 우리 단둘이 이야기 좀 해. 그러면요 남자들은 무서워집니다. 지난달에 보너스 받은 걸 눈치챘나? 어젯밤에 미스 김이랑 통화한 걸 엿들었나? 두려움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요 골방 기도가 행복하고 즐거운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죽기보다 더 힘든 교인들이 있어요.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면요 5분 이상 할 말도 없고 더더구나 하나님께 감추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골방 기도를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했을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은 월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월포드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였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들리지 않게 앞에서 욕을 하는 교인도 있었고요. 보지 못한다고 목사님을 속이고 사기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뺨을 때리고 도망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라고 생각될 때마다 그분은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치 발가벗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소원을 다 털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극강의 복, 사업이 잘 되는 돈을 많이 버는 복보다 골방 기도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이불로 흉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기록을 보면요, 그뿐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자기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려고 이불로 뺨에다가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 어느 부흥 목사님을 만나서 부흥사를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제 명함을 주셨어요. 저는 원래 명함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못 드려서 죄송하다 했더니 그분이 자기 걸 받아라 해서 주셨는데 명함 뒷면에 얼마나 빼곡하게 뭘 많이 적어 놓았는지 무슨 단체 회장님, 무슨 부흥단의 단장님 쭉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확 띄는 게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40일 금식기도 2번. 이게 명함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대개 그런 분들은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고 교인들에게 영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뭐 당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암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금식을 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한없이 겸손해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기도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금식 3일째가 되면 누구나 특별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묵상이 뭐냐? 끝난 다음에 뭐 먹을까 하는 묵상이에요. 3일째 되는 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묵상만 하게 됩니다.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이 모두 다 이 묵상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걸까요?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분이라면요, 금식 3일째가 되면 먹을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 3일 됐는데도 먹을 음식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떠오른다면 그분은 교회에 오실 게 아니고 병원에 가셔야 돼요.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저는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금식을 자주 시켰는데 제가 금식만 하면요, 3일째 마지막 날 밤에 한 11시쯤 되면 책상에 앉아서 이 과자에 빵을 이렇게 탁 얹어놓고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다 50분쯤 되면 껍질을 다 까는 겁니다. 땡 하면 바로 먹으려고. 제 집사람이 그렇게 욕을 해도요, 막 불타는 눈길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인생 별거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남들 앞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영적이고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한 척 해도요, 뭐 목사입네, 뭐 훌륭합네 해도 3일만 그걸 봐봐요. 과자 봉지 뜯어놓고 기다리는 게 내 인생이에요. 별거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로마 병전들이 창 끝에 해웅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그분이 입에 갖다 댔는데 주님은 한 모금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 포도주는 단순히 갈증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극심한 몸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으로 쓰는 진통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모금도 입을 적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피와